찾았죠? 자, 한 절씩 10절까지 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을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가 어떻게 되는 줄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정복한 모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3주간에 걸쳐서 원단 말씀을 같이 정리하고 붙잡기로 했죠. 오늘은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이번 2022년은 제1, 2, 3 RUTC 응답 24일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2강 말씀의 제목은 교회 24예요. 가장 먼저 내가 응답을 받으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24는 뭐냐? 보좌가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보좌가 내 안에 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교회 24예요. 이 교회라고 했을 때 랩런트들이 이 교회를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 건물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교회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미 성전이 된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교회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함께 모이는 곳이 이 교회라는 것. 랩런트가 그걸 꼭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다 놓치게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랩런트가 가장 먼저 질문해 봐야겠죠. 교회는 어떤 곳이지? 청주복음교회는 복명동에 있어. 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의 언약이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바로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야. 나는 그걸 확실히 믿어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고 그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감람산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 바로 세계복음화죠. 그 세계복음화를 미션으로 잡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랩런트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냈어.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셔. 그거를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령 충만함으로 힘입어서
전 세계로 바로 237 나라 5천 종족 전 세계로 파송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냐? 전 세계로 복음 증거하라고 가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를 살릴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많은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렘넌트가 교회 24라고 할 때는 뭐를 딱 기억하면 되냐?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의 미션을 가지고 전 세계로 이제 파송될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보좌가 내 안에라는 건 나의 24였고 이제 이 보좌의 능력이 예배 때마다 임하는 곳이 바로 교회 24예요. 교회 24의 의미는 뭐예요? 보좌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교회 24는 뭐냐? 보좌의 능력이 예배 때마다 임하는 바로 그 축복.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교회당은 아니고 모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락방, 렘넌트를 다락방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아침에 서밋스쿨 연교시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전부 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현장이에요. 교회 24의 축복이 있는 곳이죠. 여러분이 모여서 부모님들하고 함께 가정 예배 드린다. 그곳에 보좌의 축복이 가장 크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24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이 보좌의 축복이, 이 보좌의 능력이 반드시 교회를 통해 어디로 전달이 되느냐? 전 세계 렘넌트에게 전달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없이는 전 세계 렘넌트를 살릴 수가 없어요. 교회가 없이는 이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 지금 우리 렘넌트 예배드리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보좌의 능력이 전 세계 렘넌트에게 임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올해 2022년에 하나님이 이 응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거예요. 렘넌트는 미리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게 뭐냐? 렘넌트를 살리는 3가지 캠프를 말씀해 주셨어요. 미래 캠프, 그리고 기도 캠프, 그리고 달란트 캠프. 전 세계를 살릴 렘넌트가 정확한 미래를 살릴 138의 언약으로 답을 얻는 미래 캠프. 오직을 찾는 시간이죠. 138의 언약으로 오직을 찾는 미래 캠프. 그리고 실제 기도의 비밀을 찾는 기도 캠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여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달란트 캠프. 이거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이 응답을 받을 거고 여러분이 이 응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이 3가지 캠프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3가지 캠프를 통해서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 보좌의 능력이 나를 통해 전 세계로 전달되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기도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어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 렘넌트들한테 얘기할까 말까 약간 고민되긴 하거든요. 근데 얘기를 해주면 교회는 아까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지금도 보면 여기 렘넌트들이 여러 명이 모여있죠. 사람이 만나면 함께 모여있으면 3가지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게 뭐냐? 문제, 갈등, 위기가 있어요. 모인 곳엔 항상 있는 거예요.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문제만 봐, 갈등만 해, 위기만 느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 문제나 갈등과 위기가 있는데 그거를 못 보는 사람은 바보다. 또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아닌데 자꾸 문제라고 얘기하고 자꾸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신병이다. 또 실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야 이렇게 말하고, 어떤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이야. 있는 걸 있다고 말하면 정상이다. 근데 세계복음화는 못해. 하나님께 쓰임받지는 못해. 렘넌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를 찾아야 된다. 어쩌면 근데 이거는 렘넌트들보다는 어른들이 워낙 내 것을 많이 갖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게 많을 수 있어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함께 뭐 다락방이든 또 237 뭐 렘넌트 토요학교든 또는 서밋스쿨 연교시든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어른들 예배 드릴 때 렘넌트들끼리 많이 놀죠. 그때 보면 싸우는 친구들 되게 많이 있더라고. 서로 싸우고 막 울고 엄마 부르러 오고. 그때 렘넌트들이 좀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잘못했어. 그런 수준으로는 세계복음화를 못해요. 그 친구가 잘못했더라도 내가 그 친구를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큰 사람으로 갱신하는 우리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 교회 와서는 문제 보고 갈등하고 맨날 불평하고 그거 하면은 안 돼요. 교회에선 뭐 해야 돼요? 예배 때마다 보좌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또 교회에서는 보좌의 능력을 전 세계 렘넌트, 우리 교회 렘넌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항상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미리 정복한 모세인데요. 이 미리 정복의 의미 항상 얘기하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 언약을 붙잡은 걸 가리켜서 미리 정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미 어릴 때 정복한 렘넌트였어요. 모세는 레위 가문의 사람이에요. 레위. 이스라엘 나라에는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관하는 가문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이때 예배 때마다 뭐 했느냐? 피제사를 드렸어요.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단 말이죠. 이 피제사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렘넌트는 이 피제사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창세기 3장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설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소나 양을 대신 가져와서 나 대신 소나 양을 잡고 그걸로 예배를 드리죠. 이거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게 피제사의 의미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돼. 나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나에게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 의미가 피제사였어요. 이거를 담당하는 레위 가문의 사람으로 모세가 태어났어요. 당연히 이걸 알았겠죠. 이걸 엄마가, 아버지가 전달해줬죠. 이거를 전달받았던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대 최고 강대국인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어떻게 하셨냐?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보면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꾸자꾸 번성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낳아. 애굽 사람 1명 낳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막 10명씩 나니까 인구가 주인은 애굽인데 종인 이스라엘이 남자 인구나 여자 인구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뭐라고 걱정? 와, 얘네들이 만약에 전쟁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를 공격해오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전쟁을 하는 사람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보통? 남자잖아요. 그래,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 다 죽이자.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누구? 애굽 사람의 애기?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애기를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여기 남자들 다 이 사람 사람의 뭐 이 세상 사람의 아니야. 근데 그때 이 귀중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라는 언약을 전달받은 그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살려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오늘 장면처럼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고 물에 띄워보냈는데 애굽의 공주가 그걸 발견해요. 얼굴을 딱 보는 순간 히브리인이네? 이스라엘 백성이네? 알았어요. 그럼 보통 보면서 얘 지금 남자아이니까 죽여야겠다 해서 갈대나무 상자를 확 뒤집어 엎으면 물에 빠져서 질식해 죽잖아요. 근데 그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였어요. 보는 순간 불쌍한 거야, 애기가. 그리고 또 보는 순간 너무 예뻐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든 거죠. 공주가 모세를 데려다가 왕궁으로 데려가요. 왕궁으로 갔다는 의미가 뭐예요? 애굽의 왕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모세의 착각이 나와요. 모세가 여기서 약간 착각을 해. 분명히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해 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애굽의 최고 나라의 왕자로 교육받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지금 내가 왕자잖아. 지금 내가 최고의 위치에 있잖아. 내 힘으로 우리 민족을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민족이 지금 노예로 막 고통당하는 걸 모세가 보면서 내가 지금 왕자잖아. 내 힘으로 좀 도와줘야겠다 하고 도와줬는데 어떻게 됐냐? 애굽 사람을 죽이게 돼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게 들킬까봐 감추게 되고 감춘 것이 드러나서 도망자가 돼요. 모세가 한날에 애굽의 왕자에서 뭐 어떻게 됐느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됐어요. 랩런트는 기억해야 돼요.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성공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모세에게 어떻게 해주셨냐?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모세가 착각했는데 하나님을 회복시켜주셔서 어디에서 회복시켜주셨느냐? 호렙산에서. 모세가 살인자로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있을 때 어느 날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너는 너의 민족에게 가서 얘기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 제사 드리러 간다고 너 바로왕에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얘기하고 다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 피제사 드려. 너 피제사 드리러 나가야 돼. 이스라엘 모든 민족 다 같이 피제사를 드려라. 내가 능력의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뭐 한 거예요? 뭐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더 정확하게 복음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붙잡고 어디로 가느냐? 애굽 바로왕이 있는 왕궁으로 가요. 왕궁에서 모세가 뭘 말했을 것 같아요?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계속 왕에게 우리 피제사 드리러 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 우리 민족 전체 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서 피제사 드려야 돼.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나와요. 바로 여기 애굽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임하잖아요.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재앙이 임할 때 처음에는 바로왕이 이렇게 생각했어. 뭐 하는 거야? 웃기고 있네. 갑자기 찾아와서 피제사를 드린다고? 웃기지 마. 너네 못 나가. 이렇게 바로왕이 말을 해요. 계속 모세가 가서 얘기해요. 우리 피제사 드리러 가야 돼.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 그리스도가 필요해. 우리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우린 그리스도 붙잡았어.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해요. 바로왕이 콧방귀를 껴요. 첫 번째 재앙이 임했어요. 두 번째 재앙이 임했어요. 그때부터 바로왕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막 이렇게 말해. 모세 이리 와. 빨리 와. 너네 재앙 내린 거 빨리 멈춰줘. 우리가 너네 보내줄게.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재앙이 딱 멈춰요. 그럼 그때 첫 번째 타협한 게 뭐냐면, 그러면 너네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피제사 드려, 이렇게 말해요. 그거 허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렘넌트 대답해봐요. 애굽에서 피제사 드리래요. 바로왕이 너네 가지 말고, 멀리 가나안 땅 가지 말고 여기서 피제사 드려. 그거 허락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죠.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광야, 거기 가나안 땅에 가서 피제사 드리라고 했거든. 광야에서. 왕한테 그래요. 너 안 돼. 우리는 반드시 나가서 드려야 돼. 또 재앙이 또 내려요. 바로왕이 또 불러요. 야, 멈춰줘. 우리가 너네 보내줄게. 멈춰줘. 그러면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재앙이 멈춰요. 그럼 바로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네 인구도 많잖아. 너네 애들까지 다 내려가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너네 자녀들, 어린애들은 다 여기 애굽에 남겨놓고 남자들만 가, 장정들만 가, 어른들만 가서 제사 드려. 너네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제사 드려. 어른들만 가. 자, 이거 허락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되죠. 안 돼. 하나님이 모두가 다 같이 가라고 했어. 우린 다 같이 가서 피제사 드릴 거예요. 또 재앙이 또 임해요. 4번째, 5번째, 6번째. 또 바로왕이 또 불러요. 야, 우리가 보내줄게. 빨리 와서 이 재앙 멈춰줘. 그럼 또 기도하고 재앙을 멈추게 해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았어. 너네 장정도 가고 어린애도 다 가. 그 대신 양이나 소나 짐승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마. 이거 허락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기서 약간 고민되나? 허락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허락하지 말아야 돼? 현웅 한번 얘기해볼까? 왜 허락하지 말아야 돼요? 먹고 살 게 없나? 고기 안 갖고 가면? 왜 안 갖고 가요? 왜 그거 허락하면 안 되지? 가서 뭐 해야 돼요? 피제사 드리려면 뭐 할 건데? 뭘 잡을 건데요? 양이나 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왕이 타협하는 거예요. 너네 다 가. 근데 양이나 소나 짐승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마. 모세가 노해요. 아니야. 우린 피제사 드려야 돼. 다 가지고 가야 돼. 애굽의 왕궁에서 바로왕이 얼마나 이렇게 타협하고 저렇게 타협하고 이 그리스도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 막 속여요. 모세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회복했잖아요. 다 노해요.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린 나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피제사 드려야 돼. 완전히 복음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또 어디서 언약을 회복했느냐? 이제 10번째 재앙이 임하고 6월절에 사건이 일어나고 출애굽하게 돼요. 어디 앞으로 가게 됐죠? 홍해 앞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로 문제를 만난 거예요. 어떤 문제? 절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크나큰 문제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홍해를 건너요? 모터보트도 없어요. 튜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널 건데요? 가나안 가야 되는데. 이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죠? 백성들한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홍해에서도 너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을 딱 고백한 거예요. 언약을 완전히 회복한 거예요. 문제 앞에서도 언약을 회복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또 어디서 언약을 회복할까요?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다가 뒤로도 옮겨가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군이라고 표현을 하죠.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앞에서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인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회복한 사람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여기서 렘넌트가 뭐를 확인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똑같아요. 우린 똑같으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어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았지만 우리는 계속 뭐에 빠져 있냐면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 하는 것처럼, 내 상황이 좋아야 하는 것처럼, 세계복음화를 상황이 좋아야 되고, 내가 뭔가 서울대 가야 세계복음화 할 것 같고, 서울대 간다고 세계복음화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 없이 1등 한다? 아무 소용없어요. 유대인들을 봐요. 성경의 유대인들은요, 지금 실제 우리 지금 전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다 받아요. 미국의 경제의 3분의 1을 다 누가 갖고, 돈을 다 누가 갖고 있느냐? 유대인들 다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뭐만 붙잡고 있죠? 그리스도 쏙 빼놓고 성경의 구약만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쏙 빼놓고.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마귀의 자녀라고 유대인들에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없으면 마귀 자녀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가 자꾸 착각해. 그리스도 말고 뭔가 다른 걸 자꾸 붙잡아. 그리스도 말고 뭔가 세상의 성공, 그리스도 말고 뭔가 세상의 어떤 능력,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렘넌트가 진짜 이번 주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 복음 진짜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거를 뭐를 말하는 거냐면, 호렙산은 뭘까요? 모세가 혼자 있을 때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 회복해야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있죠. 그때 그리스도 복음 회복하세요. 여러분 그때 복음 놓치면 안 돼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 회복해야 돼요. 애굽 왕궁은 뭐를 말하나요? 결국 애굽은 세상을 말하죠. 애굽의 바로왕은 세상 임금 사단을 얘기해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자꾸 유혹해서 자꾸 타협하게 만들어. 요렇게 해. 복음? 꼭 복음 붙잡아야 되냐? 뭐 요렇게 해, 저렇게 해. 다 타협하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특히 세상 문화 속에서 복음 회복해야 돼요. 복음은 교회 안에 와서 지금 말씀 듣는 노트에 적는 걸로 복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 회복해야 돼요. 그때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문화 속에, 세상 문화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얘기하나요? 야, 꼭 예배 드려야 되냐? 야, 꼭 말씀 붙잡아야 돼? 야, 꼭 뭐 기도해야 되냐? 맨날 타협하게 만들잖아. 야,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 그거보다 이게 더 재밌어. 이게 더 즐거워. 세상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 회복해야 돼요. 홍해는 뭔가요? 문제죠. 문제 앞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다 끝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 어려움 눈앞에 있어도 괜찮아. 해결 안 돼도 괜찮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광야는 뭘 말하나요? 광야길은 매일매일 걸어가는 삶이잖아요. 평상시, 그냥 평상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평상시의 내 삶 속에서 오늘 아침 먹고 좀 있으면 점심 먹고 조금 있으면 저녁 먹고 또 잠자야 되는 늘 반복되는 생활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모세의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신 답이에요. 혼자 있을 때 세상 문화 속에서, 문제 앞에서, 평상시의 삶에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를 주셨냐면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반드시 승리하는 언약이에요. 반드시 승리하는 언약. 그게 뭐냐? 성막과 언약궤와 그리고 새 절기를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물두멍, 뭐 번제단 다 만들어 놓고 여기서 계속 뭐하냐? 피제사 드려요. 매일매일 피제사를, 매일매일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요. 언약궤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 걸어가는 동안 언약궤 따라가잖아요.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계속 따라가요.
세절기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지, 구원받았지,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지, 그거를 계속 세절기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걸까요? 복음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게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복음 각인하라는 거예요. 각인이에요, 각인. 복음이 각인되어야 돼요. 세절기를 통해서, 언약궤를 통해서, 장막을 통해, 매일매일을 통해서 이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많은 내용을 얘기한 것 같지만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미리 정복한 모세, 바로 그리스도의 피제사 언약을 붙잡았던 모세처럼 여러분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냈다. 문제 속에서도 그거 누리고, 혼자 있을 때도 그거 누리고, 세상 문화 속에서도 그거 누리고, 여러분이 그것만 하면 돼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지금 우리는 모세와 같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예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저의 길을 또 하시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 아니면 흑암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혼자서 세상 문화 속에서, 문제 앞에서, 평상시 삶 속에서 그리스도 회복하잖아요. 반드시 사단이 무너져요. 사단이 결박돼요. 이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매일 그거 하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 모세가 살고 있던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언약궤, 세절기를 계속 지키면서 복음을 각인하죠. 우리에게 복음을 각인할 수 있도록 주신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매일 예배예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죠. 주일 예배.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아침과 낮과 밤에 하는 거 뭐죠? 서밋타임. 그게 지금 복음 각인하는 시간이에요. 복음 회복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리고 매일 아침 하는 서밋타임, 영교시, 서밋스쿨 영교시죠. 서밋스쿨 영교시. 매일 아침마다 뭐 하나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아무것도 문제 안 돼. 너는 하나님 자녀야. 그거를 확인하는. 네? 영교시는 방학 없어요? 영교시는 방학이 없습니다. 학교는 방학이지만 영교시는 방학이 왜냐? 사단도 방학이 없이 24 공격하고 있거든. 그래서 영교시 방학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토요일 2, 3, 7 랩넌트 학교가 있죠. 지금 근데 뭔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흐름이 보니까 이 토요 2, 3, 7 랩넌트 학교는 맨 처음에 어떤 기도 제목과 언약 속에 시작했냐면 TCK 훈련원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실제 여러분이 토요 학교에 오면 TCK들을 만나게 돼요. 어제도 보니까 TCK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러시아에서 뭐 제가 알고 있는 이름만으로 막심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또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왔다 하더라고요. 237 랩넌트 학교. 오히려 주역은 누구냐? TCK들이 주역이고 우리 랩넌트들은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로 함께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각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냈어요.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요? 그리스도가 나의 언약이 되면 돼요. 우리 지난주 CVDIP 확정하라고 했죠. 여러분에게 언약이 뭐로 확정이 됐나요? 뭔가 특별한 언약을 받고 싶나요? 뭔가 남들과는 차별화된 뭔가 대단한 언약을 받고 싶나요? 그런 거 했던 유대인들이 다 망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언약 돼야 돼요. 그 랩넌트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청주복음교회 랩넌트들이 다른 건 다 좀 약하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괜찮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이 나의 언약만 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진짜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주복음교회 렘넌트들에게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언약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완전히 복음을 회복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보좌의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임하고 전 세계 렘넌트에게 전달되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